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된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관할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이 이 어려움을 교회에게 주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첫째로는 교회들을 진리 가운데서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기록했고요. 둘째로는 다시 진실한 복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하여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서를 보내었고요. 셋째로는 교회가 겪었던 고난과 상처를 위로하면서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권면의 목적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말하던 자들, 거짓 선생들,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서신서 2장 22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분리한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케리투스주의자들이라는 이러한 불리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고,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고 지혜로웠을 뿐인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가 그 위에 강림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가서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인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받은 것은 인간 예수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선한 영적 존재와 악한 물질을 나누는 당시의 이원론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는 악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고난받을 수 없다라는 이 헬라 사상이 그 배경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들은 그럴듯해 보여도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럴듯한 교묘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앙의 그런 추종자를 얻고 교회 공동체를 좌우하는 권세, 즉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모략을 일삼아서 교회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으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말하는 거짓 가르침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요, 결국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요하고 치밀하게 거짓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 덫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을 계획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을 진실인 양 가정에서 언론몰이를 해서 그 덫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합법인 양 가정에서 자신들의 큰 목소리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물론이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서로 뒤섞여서 뒤바뀌어서 진실이 거짓으로 매도되고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깊은 신학적인 사고와 성찰을 하지 못한 채로 목회자들은 물론이고요,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불법을 행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거짓은 더 큰 힘을 얻고 진실의 소리를 막아버립니다. 서로를 향한 갈등과 혐오만이 점점 커지는 일들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있음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수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교회가 다시 진실한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은 이러한 위기의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수많은 일들이 무색하게 되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새번역과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이런 권면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다시 깊이 있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스스로 자문을 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근거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근거를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행하고 있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된 삶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래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게 빛나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건물을 건축했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교회의 1년 예산은 얼마인지,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좋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얼마나 예스라는 대답, 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의 기준에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자녀들아, 이제 나의 안에 거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할 때에 또다시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는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가까울 수 없고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가 행하신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란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듣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착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많이 안다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안다고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과 도무지 어울릴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9절에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판단의 잘못으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 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에 미혹되어 죄의 자리, 불법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불법에 익숙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로 범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사탄의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그런 악마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삶이 시작된 사람은 순간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의를 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불법을 멀리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여서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법이 가까이 있고 형제와 자매의 몸이나 마음을 상하며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요, 크기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고 있어서,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감정을, 어감을 담아서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하면 아주 큰 사랑,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고 아름답고 큰 사랑을 받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작정하여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그 자녀들도 모두 다 아버지를 닮은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의로우신 아버지처럼 의를 행해야 하며 또한 당연히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 혹은 증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사단이 저지른 일을 파멸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며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불법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위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했던 불의와 폭력을 했던 일들을 꾸짖으시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또한 불의와 억압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무시당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로서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떠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죄 가운데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동시에 공동체가 죄로부터 떠나 있기를,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신도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려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다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계에 어떤 의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통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의와 사랑으로 정결함에 하나님 앞에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